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이면서 그럼에도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 예수께서 친히 이를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나타날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와서 예수가 실로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미혹해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지 않은 사역을 감당하려 하다가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구속함을 입은 신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역으로 자신을 임명하는 미혹에 빠져 있을 뿐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 택하신 자, 즉 참 선지자들이나 교사마저 미혹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알곡 틈에 가라지들도 심겨졌지만 진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짜가 있을 리 없는 법이다. 진짜 화폐가 없다면 위조 지폐가 있을 리 없다. 원수가 거짓 표적과 기사들을 보이는 유일한 까닭은 진짜 표적과 기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으로부터 진짜를 분별.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문자 그대로 사람의 인정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주님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를 임명한 자들에게는 늘 자기 본의와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머리를 드는 것을 볼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구하는 자들은 기껏해야 스스로 말하는 것일 뿐이다. 가장 파괴적인 선지자들 중 얼마는 참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들의 사역에 자기 본위주의가 파고들도록 허용한 이들일 것이다. 이들이 가진 은사는 참 영적 은사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이미 주신 은사를 되찾아 가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한때 가장 효과적인 일을 하던 많은 사역 단체들이 부도덕, 술취함과 여러 모양으로 부패하게 된 후에도 주어진 은사들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님께서 은사가 아니라 열매로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까닭 또한 여기에 있다. 은사들은 주시는 것이지만 열매는 자라서 맺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80년대에 이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불행히도 대다수가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보고 놀라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적인 힘에 보다 쉽사리 움직인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육신의 힘과 단지 인간적인 지도력에 따르지 않도록 깨우칠 때까지 교회는 계속 미혹에 빠져 망신을 당할 것이다. 선지자의 사역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교회가 겪게 되는 영적 수축은 엄청나서 이에 따를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이 추수의 때라고 믿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주께로 몰려올 것이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될 것이다. 이때 들어오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추수 때 거두어 드리는 곡식단이 아니요 장차 올
참 추수 때 일할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이 무리들을 양의 우리 안에 모아들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차 올 추수 때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역사. 그 다음에 또 더 큰 성령의 역사 또는 영적 수축이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역사 가운데 참 사도적 권위가 전진하는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시대를 연 사역이 마감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이상의 사역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갔던 순서와 정반대의 순서로 되돌아오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초대교회는 빛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어두움으로 뒷걸음 쳤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두움에서 나와 점점 밝은 빛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충만한 계시가 임할 그날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빛이 증가할 것이다. 이미 말한 대로 이 같은 직분들은 모두 회복 이전에도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수축은 그들을 인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식 위임을 통해 더 큰 기름 부음과 권세를 가져오게 했다. 웨슬레 전에도 몇 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또 은사주의와 제3의 성령의 물결을 통한 갱신운동 전에도 몇 분의 교사들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분조차 그들의 직분에 아직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곧 임명을 받게 될 선지자들은 받은 바 은사와 권위에 있어서 현재 선지자적 사역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보다 크게 뛰어날 것이며 결국에 있어서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의 사역보다도 뛰어날 것이다. 나중에 지은 성전의 영광이 먼저 것보다 더 클 것이다. 이는 집이 크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나중에 지은 집, 성전은 그전 것에 비해 뒤떨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다. 더 큰 영광이 마지막 때의 성전에 임하리라는 것은 초대교회나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의롭다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전적으로 각 때에 맞춘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전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바야흐로 몇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로써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행할 이들은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의 모습과도 같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유례없는 계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사무엘과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의 무리들과도 같이 그 밖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보통 수준으로 보이다가 때때로 가장 기이한 역사를 개인적으로 이루기도 할 것이다. 이 중 어떤 이들은 교회 또는 국가에 단 한마디의 말씀을 주기 위해 준비하며 일생을 바칠 것인데 그들이 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은 다른 이들이 일생의 사역을 통해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룩할 것이다. 전진하는 교회는 종교개혁의 복음에서부터 복음주의, 오순절, 은사운동을 거쳐왔다. 이 운동들은 각각 순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느 하나도 그렇지 못했다. 다음에 오는 운동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마저도 우리의 깨달음이 머지않아 극적으로 넓혀질 것이나 여전히 사도적인 신앙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도의 사역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도적인 신앙은 완전한 회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의 사역이 회복되면서 사도적 믿음이 회복되는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